여기 여러 가지 길들을 여러분에게 모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길들 중에는 여러분이 아마 걸으셨던 길도 있으실 거예요. 제주도의 여러 가지 올레길, 또 성지순례를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걸었던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데 중간쯤에 그 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외가댁이 시골에 있어서 방학만 되면 아버님과 함께 갔는데 기차에 내려서 뚝을 따라 쭉 가서 그 마을의 신장로로 그 외가댁에 갔었던 그 길을 늘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인생에 걸었던 길 중에 감격적인 길이 회상된 길이 있는데 바로 저희 교회에서 건대 입구역까지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12월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길을 쭉 걷는데 25년 전에 그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 아내와 교제하고 있는데 제 아내의 집은 여기 노른산 지금 아파트 들어선 그쯤이었어요. 그래서 교제하고 제가 아내를 집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저는 이제 집이 성남이라서 이제 건대 입구역에서 잠실로 가는 열차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열차를 탔을까요? 막차를 탔어요. 1분이라도 더 있으려고 시계를 보다가 이제 아슬아슬할 때예요. 신발 밑창에서 고문내 나도록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열차를 타고 성남을 갔던 그 길이 바로 저희 교회에서 건대 입구까지 연결된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좋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하는 길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길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 길 근처에만 가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통제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에 빠지게 하는 그 길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국과 동맹 맺으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애국과 동맹을 맺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큰 해를 당하여 실패와 절망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깊은 어두운 밤에 처해 있었던 그 길을 걸었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깊은 밤 절망의 길에 한 복판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길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실패와 절망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길목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 잘못된 길을 다시 터내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들려주셨는가라는 대목을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21절 후반절에 보니 내 뒤에서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마주보지 않고 등을 돌아서 등을 보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 소리가 당연히 뒤에서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배가 항해하다가 암초를 만나는 위험들을, 폭풍우를 잘 피하기 위해 등대가 비춰주면 그 등대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등대를 보지 않고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배 한 척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영광 아래서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등돌아섰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든 그 중요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올해도 이제 전반기가 다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느 길인 줄 아십니까? 어느 길과 어떤 길은요, 어감상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선택지는 어떤 길이라고 하면, 어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내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그 길을 가리킬 때에 어느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탈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어느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자세히 스며들어 있는 그 길이었어요. 이제 늦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다 나뭇잎에서 떨어져서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어 다니지 않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싱싱하고 열매도 잘 맺었는데 떨어져 나가니 점점 마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생명, 생기를 누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텐데, 하나님을 향해 등돌아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갔던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악화될 때에, 야, 내가 이러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탕자가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민이 있었겠어요? 야, 내가 뭐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은 유산 달라고 했더니 뻔뻔한 인생이 다 탕진하고, 내 아버지가 보면 대노할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인가? 이것이 탕자가 마음속에 계속 되뇌었던 바로 그 질문이고, 오늘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같은 우리들이 똑같이 갖는 우리의 고민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갈등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저하지 말고, 그저 등 돌아선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따라 걸어오기만 하거라. 그러면 모든 것을 원상복귀해 줄 만반의 준비를 내가 갖추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가의 한 소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 아버지가 이 넓은 품으로 여러분을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했는데 물도 없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대로 가다 내가 생존할 수 없지 않을까 막막한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의 희망의 승부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 다 말라서 타 들어 죽어가는 그 오곡백과, 시냇가에서 마음껏 뛰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물이 다 소진돼서 죽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인류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들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35장 1절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회복의 말씀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광야는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곳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광야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쁨을 만들어 주시겠다. 사막 온통 돌과 흙천지 모래천지인 그곳에, 어떤 생명의 기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치 백합화가 피어나는 것처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그 광야에서 기뻐하시고 사막에서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용서하심을 마음속에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그냥 시시한 일이 아니라 내 가슴에 비수를 던지고 내 등에 칼을 꽂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보셨느냐고요. 우리는 참된 용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래 너 용서한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험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날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용서인지 내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광야처럼 살았던 우리가 다시 피어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막에 다시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그 위대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신앙교회 예배당 2층 몇 열 몇째 칸은 저의 성지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는 가봤는데 신앙교회 예배당 2층이 성지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쭉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이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저자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상황의 집사님의 모습은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온갖 모든 상황이 태산같이 자신을 눌러서 그야말로 고통 속에서 차를 몰고 올림픽 대교를 건너다 보면 차라리 내가 저곳으로 뛰어들면 이 고통 없이 편안할 텐데, 그런 생각이 계속 일어날 그때였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갑자기 환상 같은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집사님을 이렇게 감싸 안으시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거였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짧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인생과 신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밀려와도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를 않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다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 집사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동일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우리 신앙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21절 하반절에서 바른 길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탈해서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 다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정로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비뚤어진 것은 곧게 해주시고 패인 것은 메꿔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볼 때는 구부러진 길이고 패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너무나 좋은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바로 이 구절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여러분을 이 위대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이 손길이 느껴지는 삶,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소리가 들려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바로 그 생명, 순수한 생동감 있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길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위해서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니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아무리 메말라도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되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메말른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은혜의 비를 내려주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아무리 사막화된 심령이라도, 아무리 황무지처럼 거칠어진 가정과 교회일지라도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신 그 보혈의 비가 임하는 곳마다 위대한 생명이 다시 싹트고 막힌 것은 뚫리고 닫힌 것은 열리는 위대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애완동물들까지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길은 뭐냐면 내가 막 힘들고 애써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유통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그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니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복을 나타내는 그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26절은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싸매셨습니다. 비난받고 조롱받고 곧 돌을 들어서 침받아 죽을 인생들, 그들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으시사 그들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부서지고 일그러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능력으로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그 깊이가 너무 깊어 이제는 내가 이 어두움에서 더 이상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친히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7날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길로 돌아오거라.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아무리 깨졌어도,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멋지게 새롭게 만들어 주마.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시내가에 큰 거무죽죽한 보기 흉한 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 문이 자꾸 무너져서 그것을 지지해 놓기에 그걸 가져다가 집에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탐사하던 지질학자 몇몇 전문가들이 그곳을 지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돌이 심상치 않은 것을 깨닫고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 그 돌이 그 당시에 그 로키 산맥 동부 지역에서 발견된 제일 큰 금덩어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겠어요? 엊그제까지 가치 없고 하찮은 돌멩이였는데 금덩어리가 되어 수억 원을 호가하여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는 실화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 가치 없는 돌멩이 같았던 우리를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연단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나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하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요 믿음의 충만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민족전쟁의 참화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그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이토록 우리 민족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 놓아 하나님께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어찌 외면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계의 그 수많은 군대를 모으셔서 위기에 빠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과 실패와 어둠의 길에 빠져있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친히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깊고 어두운 밤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 계십니까? 이대로 가다간 소멸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한 절망적인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 내가 너를 위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노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새 역사의 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